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그때에, 그때란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올 때를 말합니다. 사자가, 곧 바벨론의 군대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칠 그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전하는가 보니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부터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전할 것이라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니까는 이것은, 이 바람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함도 아니라.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키질하잖아요. 곡식을 키에다가 얹어놓고는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람을 불죠. 그러면은 가벼운 껍데기들은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들은 점점 안으로 모이면서 껍데기와 알곡을 갖다가 분리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이 바람이 불 건데, 이 바람이 그렇게 알곡 성도들을 골라서 모으려고 하는 바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정결하게 하려 하는 바람도 아니다. 그럼 무슨 바람인가? 12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을 행할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곡 신자는 이제는 없고,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는 이제 지났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전해어 줄 것이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그 심판하는 자, 그 사자, 나라를 멸하는 자, 북방에서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구름같이 올 것이다. 큰 군대로 몰고 올 것이다. 회오리 바람처럼, 독수리처럼 아주 빠르게 진격해 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전할 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키질하는 때도 아니고요, 어떤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심판을 정말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은 이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제발 그 악을 좀 씻어버리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이제 임할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라는 것이 회개의 은혜의 때가 있는데 이거 지나버린 거고, 이제는 심판의 바람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제발 좀 그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기를,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 건데, 이게 주님의 지금 마음인 거죠. 근데 회개 안 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단이라고 하면은 이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단이라고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맨 끝에
그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의 경계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단에서 소리가 선포된다. 지금 북방에 끓는 가마로 내려오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가 벌써 단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으악 하면서 막 이제 이 북방의 큰 나라가 진격해 온다고 하는 그 전쟁의 나팔 소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고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에브라임 산은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경계로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이에요. 벌써 단에서부터 소리를 공포하더니 위에까지 다 진격해 넘어왔고, 벌써 또 에브라임 산까지 와가지고는 재앙을 공포하도다. 북왕국이 다 점령되어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그쪽도 이제 재앙이 공포가 되는 것처럼 지금 빠르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왜 이렇게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걸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배역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제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잠잠하여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가 없다.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죠. 저가 이미 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에, 그 환상 가운데에 이미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전쟁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저가 이미 듣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심판받고 이 민족의 웃음소리는 다 제하여지고 이제 전쟁으로 비참하게 죽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슬프고 아픈 거죠. 또 다른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11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그때 곧 심판할 때 전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할 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전할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 땅을,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이미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 이 비참한 슬픈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이 민족은 들어도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당할 심판의 비참한 모습을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계속 볼게요. 시작.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망과 패막이 연속된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나의 장막과 휘장이 파멸되도다. 이 나라 또 이 나라의 성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21절 시작.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저 깃발, 바벨론 군대가 깃발을 들고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저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선지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알지 못한다면 선지자가 선포해 주는 그 말씀도, 그를 보낸 하나님도, 그 메시지도 다 알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이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는,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지각이 있어요. 악행하기에는 아주 전문가들이고요. 거짓을 말하기에도 전문가고, 속이는 거, 하여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엇이 선인지를, 선의 열매가 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이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죠. 바로 이것이 망할 때의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선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나요? 악을 행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잘하고, 악행하는 자들의 말은 잘 듣고, 선지자들의 말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그렇다면 결과는 똑같죠. 망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아플 수밖에. 예레미야라고 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근데 40년 내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데요 40년 내내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가 없으니 결국은 심판을 뺏기는 외칠 말이 없는 거죠. 슬프고 아프다. 그래도 나도 유다 민족인데,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또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막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며 또 그 죄악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보하여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